오늘 말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부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만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한 번만 하고 지나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잠시 짧게 복습해보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들을 잠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해서 욥이 23장과 24장에서 대답한 내용이 이 말씀의 맥락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인과응보 때문이다.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였다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인과응보가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원칙이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원칙이 욥에게 또 세상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깨달음은 고난의 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악인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어떠한 원칙으로만 적용되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본문들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우리가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몇 군데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9장과 10장 말씀은 욥기 8장에 나타났던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 8장이 빌닷의 발언인데 수아 사람 빌닷은 이 욥에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이것에는 어떠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보다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내 경험과 내 전통적인 어떠한 생각에 따르면 분명히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까요? 욥기 8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빌닷의 이야기, 빌닷은 어떠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가? 빌닷의 발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험과 전통입니다. 빌닷은 옛 세대에게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어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빌닷의 발언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른다. 어리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은 경험 없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많이 듣던 얘기죠?
꼰대들이 하는 이야기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둘째, 선배들을 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해보면 더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살았던 사람, 더 많은 것을 본 사람, 그래서 견문을 넓혀야 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래 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법칙도 많이 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고 바람이 좀 불었는데 지금 조금 흐려졌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밝으면 TV 화면이 이렇게 빛이 반사가 돼서 어려움을 겪어서 아까 제가 진수 형제한테 밖에 나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흐려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흐려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경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엿보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법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1편 3절 말씀이 이 맥락에 대한 말씀인데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나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느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시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연 법칙을 보면서 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잘 맺는 것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욥의 친구 빌닷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골이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한계 안에서 살아야 희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기에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오해입니다. 자연 법칙이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도 이러이러하실 거야. 자연 법칙이 봄이니까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엔 덥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열매를 맺고 겨울에 춥고 자연은 다 이런 것이지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들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법칙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법칙대로 움직이셔야 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냇가에 심기고 자라는 나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환경들을 보면서 그것을 은유적으로 가져다가 쓴 표현이지요. 이해가 되세요?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그러한 은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유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반드시 이러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갖고 있는 세상의 그 세상의 모든 법칙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빌닷은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일들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사람의 경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일이 진행되다가 어쩌다가 잘 될 수 있다. 시작하면 언제나 번영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 그것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이죠. 누군가가 해놓은 이야기들입니다.
8장 7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뭔가 비슷한데? 라는 그러한 말씀 혹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8장 7절 말씀에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가요? 식당에서 개업식 할 때 액자 선물하면 꼭 이거 걸려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죠. 누구나 이 말씀을 품고 살기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다가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냥 문장이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원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네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미 정직했고 깨끗했는데 모든 번영을 누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의 길에 들어오게 된 것이잖아요. 욥이 경험하는 고난, 그 사람의 경험과 전통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다 지나면 해결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해놓고 봐. 시작하면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의지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중에 잘 될 것이다. 그 말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거 많이 보잖아요.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보다 망하는 사람들 더 많잖아요. 더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이 경험과 전통에 다 끼워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욥이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질문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되겠다. 욥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죠. 오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왔었죠. 하나님과 사람이 논쟁할 수 있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만드셨냐고 질문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져가셨는데 왜 가져가셨냐고 질문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꾸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욥이 안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거 물어보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싶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일들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마음들을 살펴보고 욥의 말들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직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인생에 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런 일들은 왜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2, 3 딱 정리해 주면서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좀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저는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함부로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교회에서 다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저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은 정답처럼 보이지만 어떤 것들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맞는 것 같지만 어떤 것들은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때도 있잖아요. 정답만 가지고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직이라는 거죠.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 경우에는 이랬었는데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이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지, 원칙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찾으려면, 정답을 원하신다면, 에임스 반석께서 정말 정답을 원하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5월 14일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을 하는데, 그때 오셔서 목사님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답형 답들은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하고 싶은 것은 정답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들을 알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 문제에 대한 정답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랑 C는 똑같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논리들을 성경이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은 단순한 경험과 전통으로, 법칙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재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재어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생기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죠. 쉽게 단언하는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내가 믿음 좀 가져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경우가 모든 경우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 고정된 것, 하나님은 맨날 벗어나신다는 거예요.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30년 넘게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매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봐요. 다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아주 자신있게 얘기했던 때는 아주 옛날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라고 말해놓고 과연 그런가? 자꾸 질문 던지게 된다는 거죠. 욥은 지금 그렇게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운행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싶다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이 삼성은 오리온 자리 말하는 거고 북두칠성은 북두칠성 얘기하는 겁니다.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 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38장 1절,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2절,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여러분 38장부터 41장까지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던 분이신가,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묻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 조금 읽었다고, 세상 몇십 년 살았다고, 세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아는 것처럼 정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 앞에서 내가 조금 아는 것처럼 뭔가 얘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어떡하니?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 어떡하니?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한번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그래서 멀리서도 우리가 떨어지지 말고 살아보자 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은 그 탑 보려고 어디 있어 하면서 땅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도대체 얼만큼 높이 쌓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그런 공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예, 하나님이 어디 지나다니시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지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저는 마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제가 거의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놓고서도 처음 보는 장면이 하나 나타났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제가 형제만 말씀 묵상 때도 나누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 아들을 먼저 그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제 아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역풍이 불어오니까 배가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대로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웃음이 덜한데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이 웃었습니다. 예수님 지나쳐 가실 수 있었구나. 왜? 그 배 타봐야 늦게 갈 거 뻔하니까 빨리 가시려고. 걷는 게 더 빠르겠다 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유령이 나타났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제 아들은 유령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란스러움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안정을 취해라. 나다. 유령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다. 예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항상 내게 정답만 말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노를 저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의 풍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요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럴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 때 내가 뭐 안다고
정답은 이거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욥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만나고 싶은 것 외에,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정직한 모습인 것이죠. 이 답이 이렇겠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이러이러하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단언하는 것 말고, 내가 지금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왈가왈부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그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2장부터 24장까지 본문 속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단지 내가 단련되어서 정금이 되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시면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옛날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번역은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욥에게 나중에 엘리후라는 또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욥의 세 친구들, 또 욥에게 이러한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그저 아뢰일 뿐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단순한 법칙들,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우리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전통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재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보며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 정직, 감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겸손과 정직과 감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면 쉽게 단언하는 버릇부터 고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단언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 부족할 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치장하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허세 떨지 않는 것, 함께 배우는 일을 즐거워하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 사랑 앞에서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솔직하고 또 자백하고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겠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일의 결과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에게 늘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때로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을 다시 기대해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겸손과 정직과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경험과 전통과 지식의 틀에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겸손과 정직과 감사의 삶을 사람들을 통해서 역동적인 힘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과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늘 겸손하게 정직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우리가 가져온 전통과 우리가 생각했던 어떠한 단순한 법칙들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